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이제 12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4주에 걸쳐서 이제 오늘로 전도서가 마무리되는데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그랬죠.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 헤벨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후 내뱉는 입김과 같은 헛됨을 헤벨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이요 다 가져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난 뒤에 내린 바로 결론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구나, 정말 신뢰를 가게 만드는 거죠. 그 이야기를 11장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길게 해왔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헛되고 저것은 저래서 헛되고 그래서 허무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제 매일매일 이제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그렇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과거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렇고 저래서 저렇고 동의가 다 되면서도 마음 한가운데 떠오른 생각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다일까? 뭐가 있겠지, 계속 헛되다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일말의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지나오면서도요 학식이 있고 아주 사고를 하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통찰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삶이, 인생이 좀 헛되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솔로몬만이 안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허무주의 철학자 독일의 쇼펜하우어라고,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쇼펜하우어.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좋지 않고 내일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최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사는 동안 당신을 이끌 신뢰할 만한 나침반을 원한다면, 그죠? 삶에 어떻게 방향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면, 이런 세상에서 원한다면 이 세계를 감옥으로, 일종의 유배지로 보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대표적인 허무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도요 이 세상이 헛되다는 걸 알았어요.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해지고 헛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기대를 하지 말고 이 세상이 그냥 감옥이나 유배지라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살아라는 거예요. 비관론이잖아요, 그죠? 허무주의가 심해지면 비관론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타, 해외 스타도 있고 재벌집 2세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정상에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삶이 허무해서 헛됨을 발견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을 끊는 우리가 뉴스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허무주의는요 이렇게 비관주의로 가든지 쾌락주의로 가든지 합니다. 이 세상 어차피 헛되니까 그냥 막 자극적인 것을 막 쾌락을 즐기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도 헛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았어요. 자,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하면서 오늘 솔로몬이 드디어 12장에 와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비관주의도 쾌락주의도 아니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요 기억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대말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다가 반대말이에요. 그냥 망각하고 사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유념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근데요 여기 솔로몬이 기억하라는 말이,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
너 수많은 옵션 중에 한번 기억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선택이나 권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의무나 강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단어,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특이한 점이 없습니까? 1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특이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단어, 하나님을 쓰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창조주, 그러면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신의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인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인간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이 우주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처음 생길 때 아무도 없었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과학자의 입에는요, 인간은요 그냥 원소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CHON,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결합해가지고 원소의 덩어리, 한 줌의 원소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보이기는.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도 마음 한구석에 이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관계가 깨지죠. 사탄이 나타나서 너 혼자 잘 살 수 있어. 너 뭐 그렇게 하나님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사니?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사탄이 유혹한 거죠. 하나님 간섭도 안 받고 오히려 자유하면서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독립선언한 것 아닙니까? 맞아, 하나님 명령 따를 필요 없어. 그냥 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지 너 모르니?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지금 그거 막으려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고 했잖아요. 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는 것은, 아 그래 맞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마음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독립선언한 건 아닙니까? 따먹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하고 뭐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불륜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게 죄가 아니라, 그것은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죄 지었어요.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 살 줄 알았는데, 문제 없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죄 짓고 느낀 게 무엇입니까? 본인이 벌거벗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자유로워지고 능력이 그냥 출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초라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수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 너무나 연약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삶이 수고로움과 고통이 찾아오고요,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점점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이거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떠올릴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할 때 우리는요, 이 그림과 이 스토리를 지금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피조물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떠났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지. 여러분, 사람이요,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좀 젊을 때는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이 공허함, 허무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재벌집 뉴스 보니까 경찰청장 아들 재벌집 3세 마약으로 지금 많이 잡혔던데,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합니까? 다 해봤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자, 왜 깊은 허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허무가 떠나지 않느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간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와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허무는요, 죄의 결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허무한 세상의 결론은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 상기시켜주면서 다시 하나님이 소유된 피조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의존적인 존재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살구나무 꽃이 피고 이런 이제 은유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1절부터 7절까지 후반부터 나오거든요. 여러분, 세번역을 한번 보시면요, 재밌습니다. 세번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 보면요, 자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 은유적으로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창들로 보는데 어두울 것이며 이런 표현이 세번역은 이렇게 적나라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점점 늙어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헛되다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12장에서 결론적으로 함축적으로 헛됨을 지금 표현하는 게 한마디로 죽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헛됨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원래 인생이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무슨 그게 헛되니 그런 말을 굳이 꼭 해야 되냐,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동의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사는데 나에게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일어나지? 할 때가 있어요. 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뭐 잠깐 하자면 저희 어머니는요 평생 소식을 하셨어요. 음식을 막 이렇게 막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가려 드시고 기름기 있는 거 안 드시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 갔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고지혈증 약 먹으면서 조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7년 전이죠. 7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것도 3기 암에 걸리신 거예요. 참 얼마나 제가 처음으로 진짜 앞이 노래지고요. 그냥 주저앉게 됐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왜냐면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장남이고. 드는 생각이 하나님 목회한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목사로 지금 다른 성도들 돌아보기도 바쁜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암 걸리게 하면 어떡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처음에 야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술 담배를 한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막 함부로 먹은 것도 아니고 몸을 혹사한 것도 아니고 남들은 그냥 잘 먹고 그냥 막 험하게 살고 막 온갖 몸에 안 좋은 거 다 해도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이게 허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것 같았으면 내가 막 할 거 다 해보고 막 먹고 할 걸. 너무 이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이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 당연한 거지 뭐 그거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정말 힘든 일을 겪는 뭐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보면요 정말 이해가 안 돼.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불합리하고 너무 허망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고백처럼 인생이 헛되다는 것,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음은요 헛된 거예요. 죄의 결과 죽음으로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앞에서 말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그래 감옥과 같은 거야 뭐 어쩔 수 없어 포기하고 살아 오늘 내일 더 안 좋아지고 마지막은 최악이 될 거라고 그냥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고 비관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즐기면 살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두 가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좋은 일길택이 있습니까?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때는요 20대 30대 나이적으로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힘이 있을 때를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소망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행할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무엇 하기 전에예요. 무엇 하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다리에 힘이 빠지기 전에 이빨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노안이 오기 전에 귀가 잘 안 들리기 전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할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솔로몬은요 다 누려보고 다 겪어보고 이 허무한 삶에 해답이 있다. 해답은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다. 왜 이것이 삶의 허물을 깨트리는 해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뭐가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의 허물을 깨트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삶의 허물을 깨트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완전한 삶을 사셨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최기영을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속량은 무엇입니까? 빚이 졌는데 내 빚을 대신 누구가 갚아준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값을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으로 죄를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치러야 될 죽음을 대신 죄값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치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은 너무나 완전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셨고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뭡니까? 죽음에 굴복하지 않은 삶. 허무가 예수님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얽어매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과 허무와 모든 삶의 허물을 극복하시고 허물을 이기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내가 믿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의 일로 하나님은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삶의 허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다시 결론을 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마지막 또 결론은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라. 우리가 이 헛된 세상, 헛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요, 사람의 본분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 오늘부터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을 잘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필요한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신앙생활 여러분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뭐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 나오고 헌금 다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1년 성경 일독을 올 처음에 올해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거의 다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요 중간에 좀 빼먹어서 잘 못했어요. 여러분 하신 분들 이제 300 이제 한 50일 정도 60일 가까이 왔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죠. 매일매일 성경 읽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 설령 잘 지키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가.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성경도 이렇게 열심히 읽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지? 나를 축복 안 하시지?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요 그 생각해요. 그 생각해. 내가 얼마나 봉사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합격도 안 시켜주시고 자꾸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여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허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무 기뻐서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알았으면 해답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알았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알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해답,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의 삶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